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석병교회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여러분 만나게 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와 동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심원웅 선교사입니다. 먼저 짧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보고하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동안 석병교회에서 기도와 또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선교 사역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잠깐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및 동아프리카 선교보고, 스코틀랜드 선교보고. 스코틀랜드에서 유럽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까? 이미 영국은 또 스코틀랜드는, 특별히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오리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는 장로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이나 또 세상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교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에딘버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에서 본어게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전체 50만 명인데 인구가 50만 중에서 3%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다라고 현지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97%는 예수님을 듣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만 거듭난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제가 느끼기에 유럽에 있는 교회는 마치 초대교회와 비슷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아주 소수였고, 교회가 소수였고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그 교회를 잘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지금 유럽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그 지혜는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어 교실을 시작했고,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지금 8년 동안 현지의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근래에 이 K-팝 또는 K-드라마, K-댄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위 선양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기회가 굉장히 복음 증거에 중요한 하나의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국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6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년에 3학기, 한 학기마다 12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매 학기 7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고, 비기너부터, 그러니까 초보반부터 아주 고급반까지 7개의 단계가 있어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고, 선생님은 10명의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의 선생님은 원래는 학생이었는데 그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는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현지 선생님들도 2명이 있습니다. 제 목적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것이 하나의 문이 돼서 현지 친구들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교회로 데려올까 하는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년을 공을 들였죠. 계속 관계를 맺고 관계를 쌓아가고 초대하고 식사 같이 하고 같이 놀고 같이 만나고 아플 때 찾아가고 꼭 교회처럼 신방 가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관계를 쌓아서 지난 작년부터 2번째 단계인 게더링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교실은 한국어만 가르치는 시간이라면 게더링은 주일날 오후에 학생들과 대면해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들과 한국어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문화 행사도 하고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러면서 이 대면으로 학생들과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10월 말부터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세 달째 들었었습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교인들은 한 13명 정도 돼요. 그 중에 스코티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도 나오고, 홍콩 친구들도, 홍콩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 이 예배 전에 게더링을 하고, 게더링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나와라. 그리고 교회 모임 끝나면 꼭 같이 뭘 먹습니다. 특별히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유럽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든지 뭐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컵라면을 먹든지 같이 뭐 이렇게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교회로 계속 초대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이제 게더링을 한다는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게 게더링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카페를 빌려서 카페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만나고 차를 마시고 게임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게더링도 한국어 수준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해서 나눠갖고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저희가 빌렸어요. 왼쪽에 이제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를 빌려가지고 그 침례교회에서 지금은 그 게더링을 하고 있고 또 그 교회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그 게더링 때 문화 행사도 합니다. 이 K-pop 댄스 클래스 한번 보시죠. 맨 앞줄 제일 오른쪽이 접니다. 현지 친구들, 제가 K-팝도 이렇게 배워서 하고 있고, 학생들하고 저런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계속 친교를 쌓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인도하려고 저런 시간도 갖고, 또 쿠킹 클래스 같이 모여서 김치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고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다가 작년 10월 달에 에딘버러 올 네이션스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2월부터 기도회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예배는 10월 달부터 모이고, 이제 예배 때 영어로 설교하거나 한국말로 설교하거나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통역하고 또 영어로 설교할 때는 그냥 영어로 하고 이렇게 이중 언어를 사용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이게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동아프리카 선교를 보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동아프리카의 문을 좀 여셨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동아프리카하고 영국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지 삼을 때 특별히 영국이 동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리고 서아프리카는 프랑스가 식민지로 삼고 그 다음에 중앙아프리카하고 서아프리카 밑에는 벨기에가 식민지로 삼고 유럽의 각국이 이제 식민지로 삼았는데 특별히 동아프리카는 영국 식민지로 63년을 식민지로 보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식민지로 삼았을 뿐 아니라 1800년부터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영국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면 임기가 8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8년인지 아십니까?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임기가 8년이에요. 왜 8년이냐 하면 선교사들의 아프리카에 가면 평균 생존 기간이 8년이었습니다. 평균 기간이 8년 내, 어떤 사람은 5년, 3년 혹은 길어면 10년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면 다 죽었어요. 왜 죽냐면 황토병 때문에. 특히 황열병, 말라리아 이런 향토병들이 너무 드셔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돌아올 수 없으면 나를 이어서 다른 선교사들이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바쳐서 선교했던 선교의 유업이 영국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국으로 저를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가보니까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인도해 주십시오. 딱 한 가지.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아프리카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는 신학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리카 신학교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4개 나라에 6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총 학생은 200여 명이 되고요. 1년에 3학기 제가 3월, 7월, 11월 한 달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우간다, 루안다, 남수단, 케냐에 있는 캠퍼스들을 돌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목회자들의 70%는 한 번도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이 목사님이 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기 앞에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신앙이 좋으면 목사님이 나오세요. 그러고 안수기도 하면 그럼 바로 그날부터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쪽 마을 가서 개척하십시오. 그러면 그 정말 개척하는 거예요. 신앙이 뜨겁고 순수하지만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견고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목회자들은 90% 이상이, 그러니까 100명에 한 2-3명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난해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런 조그만 장사를 하거나 오토바이 운전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선생님을 하거나 혹은 이 작은 그런 가게 같은 걸 하면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학교처럼 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집중 교육을 1년에 3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거는 아프리카 작년에 코로나 때 특별히 너무너무 아프리카가 어려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락다운, 그러니까 봉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봉쇄를 해버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코로나는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걸려도 치사율, 죽는 확률이 3% 내외예요. 그러나 이미 말라리아라든가 황열병, 에볼라는 걸리면 90%가 죽습니다. 이미 그런 병들이 만연해 있어서 코로나가 무섭진 않은데 이 봉쇄가 장사를 못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영국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가서 아프리카에 긴급 구제를 했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교회에다 쌓아놓고 7가지 저런 콩, 비누, 뭐 설탕, 소금,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을 이 박스에 담아서 교인들에게 나눠줬어요. 저게 하나 더 라이프, 그러니까 이 긴급 박스 하나당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2,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00명에서 이게 나눠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 올해는 졸업식을 했고 약 한 100명, 80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했고 특별히 콩고 학생들도 졸업을 하고 콩고, 케냐, 루안다, 남수단, 우간다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사진. 이 졸업은 이 아프리카 학생들은 졸업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는 사람이 마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졸업식을 하면 졸업생 한 명에 하객이 한 2-30명씩 와요. 근데 이번에 딱 2명씩만, 코로나 때문에 2명씩만 해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학사, 석사, 박사까지 졸업식을, 지금 저거는 이 케냐만 따로 졸업식을 했는데 케냐 졸업식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학생들이 다 목회자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면 찬양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프리카는 주일 예배를 얼마나 드릴까요? 주일 예배 짧게는 3시간, 보통은 5시간 드립니다. 찬양 2시간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일어서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고, 다 몸을 이렇게. 아프리카. 그 다음에 찬양 중간중간에 뭐 이런 소리 막 나고, 찬양을 2시간 하고, 말씀을 한 시간에서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하고, 기도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엔 병든 사람들 나오라 해서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가, 그렇지, 이게 교회지. 응? 교회가 예배가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지. 귀신 쫓겨나가고, 병든 자 낫게 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정말 그 예배의 영성은 저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성가대는 아프리카인들이 할 겁니다. 너무너무 찬양을 잘해요. 예, 다음 보시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신학교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2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프리카 학생들이 스스로 낸 학비로 학교가 운영하게 하는 재정의 자립. 2번째는 아프리카 학생들이 교수가 돼서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의 확립, 그러니까 교원 양성. 이 2가지를 지금 위해서 작년부터 대학원 과정, 석박사 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에 책이 없어요. 신학책이. 그리고 제가 이제 영국에서 책을 이 가방에 싸서 갖고 가는데 무거우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북을 갖고 가려고. 이북을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또 학생들이 타블렛이 없어. 이북을 볼 수 있는 데스크탑 말고 노트북 같은 것들이 없고, 핸드폰도 한 2G 폰, 옛날에 쓰던 우리 같은 폰들을 거의 대부분 쓰고, 한 10명이 한 2-3명만 그나마 조금 화면이 큰 화면을 씁니다. 그러니까 책을 지금 타블렛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타블렛을 가서 학생들이 타블렛에다가 이제 책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미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서구 교회에서 비서구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구 교회의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비서구 교회, 즉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교회들이 지금은 점점 늘어나서, 여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2050년이 되면 유럽이나 미국의, 그리고 오세아니아, 호주의 교회는 20%, 23%, 그리고 나머지 77%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남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역전이 일어났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교회 역사를, 선교 역사를 보면 18세기부터 이제 교회가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독일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에 들어서는 영국 교회가 있어요. 영국 교회.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미국 교회가 했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인구 대비라면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러면 앞으로 21세기에 이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면 한국 교회의 놀라운 점은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 만에 폭발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100년이 안 돼서 그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세계 기독교 사회에 없습니다. 영국 교회가 복음이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쇠퇴하기까지 400년 걸렸습니다. 미국 교회는 최소 200에서 250년 걸렸습니다.
독일 교회도 300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빠른 시간 내에 부흥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쇠퇴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국 교회가 21세기의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이것들은 정말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우리 교회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나라들이 독일, 영국, 미국, 한국이 이때까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는 영적 능력, 두 번째는 경제력.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영적 경제력은 있는데 영적 능력은 없어요. 프랑스, 독일 지금은 경제력은 있죠. 일본도 잘 살죠. 근데 영적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영적 능력은 있어. 그런데 경제력이 없어. 선교사들을 파송하거나 보낼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딱 맞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디냐? 중국은 경제력은 좋아. 근데 영적 능력은 없죠. 공산주의라. 지금 전 세계에 눈을 씻고 봐도 이 두 가지가 딱 맞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하나님께서 경제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21세기의 선교의 주역으로 서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톤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아프리카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이 약하니까 아직은 선교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영적 바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이 교회가 선교사님들 많이 지금 후원하고 또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고 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이 바톤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 그 전 페이지 죄송해요.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어떤 때는 영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찬양을 하는데 마음의 그림이 이렇게 탁 들어와요. 그게 전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영국 왼쪽이 한국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영국이고 그 다음에 밑에가 아프리카예요. 이 지도가 이렇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다리가 세 개가 내려와서 이 세 개의 대륙을 이었어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사역에, 네 인생의 네 사역이 이 다리와 같을 것이다. 제가 그런 그림을 이렇게 보고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로 20년 있었고 영국 교회를 12년 이상 다녔고 아프리카를 10년 다녔거든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아프리카가 마지막 선교의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대륙을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하는, 서로 연결하는 혹은 그것들을 돕는 일을 마지막으로 비전을 주신 것 같아요.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서 살라 그러면 한 달에 최소 2,500에서 3,000불 듭니다. 물가는 싼데 자녀 교육비라든가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신앙이 좋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전도만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교회 사역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은 조그만 차에다가 이런 확성기 들고 밀림으로 들어가서 그걸 틀어놔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다 모여요. 그러면 거기서 영화도 보여주고 노래도 틀어주고 찬양도 같이 하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증거. 그러면서 계속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거를 크루세이드라고, 구세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10명을 뽑았어요. 이 목사님 한 명이 한 달 생활하는데 100불 할 수 있어요. 100불이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들의 30분의 1만 가지면은 그 사역을 현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언어가 되고 문화 적응이 되고 문화가 또 지리를 잘 알고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 10명의 지금 선교사들, 제가 로컬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지역 선교사들을 계속 후원하는 것과 또 다른 10명을 우선은 해서 그 다음에 무슬림권 북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중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지금 중동 지역에 못 들어갑니다. 한국 선교사도 못 들어가고
유럽이나 미국 선교사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쉽게 들어가요. 뭘로 들어가냐면 일꾼으로.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보내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 제목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고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교수 양성이라든가 또 필요한 재정의 공급이라든가 기도해 주시고 이 영국과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갔더니 학생이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 사이에 3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죽었냐 그래 물어봤더니 한 명은 장티푸스. 사실 장티푸스는 죽는 병 아니죠. 근데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리고 2명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에볼라 때문에 많이 죽어요. 그리고 째째팔이라 그래가지고 물리면 수면병이에요. 물리면 자다가 죽어요. 말라리아로 죽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안전을 위해서도 또 아프리카 학생들을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 그리고 그 개척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록 개척교회였지만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3가지 역할을 해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유대 지역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리움을 받은 교회. 세 번째, 교회 역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랍니다. 당시 가장 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몇천 명이 회심할 정도로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역은 그런 큰 교회나 먼저 생긴 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역의 배경이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들의 교회였고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은 사도들도 없었습니다. 신도들의 대부분은 새신자였습니다. 교인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통 있는 대형 교회나 연륜 있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개척교회였고 사람이나 재정도 적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하나님의 손이 이 작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교회가 이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결국 주의 사역은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든 선교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의 사역, 주님의 사역은 주의 손이 주님이 하시는구나. 남은 다만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손이 사역을 함께 하셨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거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아주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희는 가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만 일단 모인 후에는 또다시 흩어져 가야 합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의 무브먼트, 복음의 운동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신생교회인 이 교회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가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교회는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셔서 교회가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이 교회는 복음을 가게 하는, 선교와 전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했던 교회입니다. 사실 이 2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이,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환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난민입니다. 난민이에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영국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많이 들어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영국이 그래도 기독교가 배경이 된 나라는 난민을 받아줍니다. 난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난민을 받으면 난민들이 살 집을 줍니다. 난민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선생을 붙여줍니다. 난민들의 먹을 거를 줍니다. 난민이 한 번 들어오면 그 한 명을 위해서 집을 주고 먹을 거를 주고 직업을 소개해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난민으로 여러분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난민이 됐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먹고 살 궁리부터 하겠죠. 집부터 구하겠죠. 그런데 오늘 나온 유대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힘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생각이, 힘이 있어야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힘이 있게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장로교회 본산지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작년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신지 아십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대리석으로 그 교회를 졌고 스테인레스 글라스를 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그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스코틀 장로교회가 작년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세 교회를 하나로 합친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결의했어요. 왜 세 교회를 하나로 합쳐요? 첫 번째 목회자가 없고, 두 번째 교인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아예 결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 뭐를 하냐 하면은, 이제는 제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예배에 참여하면 또 그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단 관계자들하고 이제 직간접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관심은 선교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재산, 교회 건물,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걸 어떻게 팔아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 건물을 가지고, 교회 재산을 가지고, 그게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를 만주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맥켄타이어하고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그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중국에다가 인쇄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배워서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섬으로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거를 성서공회 출판사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조선에 그 성경을 처음으로 보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선교로 불타올랐을 때 교회는 부흥했고, 교회는 강해지고, 교회가 교회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의 불이 꺼져버려요. 선교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교회 관심이 이제는 더 이상 선교가 아니고 교회의 내부로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결국 지금처럼 됐습니다. 제가 세 지역을 살아봤. 한국에서 20년을 목회하고, 영국 교회를 10년을 다녀, 아프리카 교회를 10년을 다녀. 딱 보니까 한국 교회가 앞으로 15년에서 20년 후에 영국 교회처럼 될 가능성이 커요. 멋진 건물이 있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그렇지만 이런 큰
큰 건물에, 위험찬란한 건물에 주일 예배 가면 요 구청에서 20여 명, 뒤에서 보면 그 은색머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심지어는 카페나 술집이나 심지어는 모스크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새 성전 건축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같이 기도하고 정말 잘 진행되도록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저도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영국교회 짝이 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어야 돼요. 모든 교회의 목적과 초점이 선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국교회는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 하면, 한국교회는 어떤 느낌이냐, 제가 받은 한국교회 느낌은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여러분, 유람선 저도 못 타봤지만 아시죠? 큰 배잖아요. 그 큰 배 얼마나 화려합니까? 들어가면, 유람선 안에 들어가면 뭐 자는 곳은 물론이고 식당이며 뭐 수영장이며 각종 유흥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이 이렇게 유람선이 가면 어느 항구에 정박하면, 제가 살고 있는 에딘버러에 정박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고 차를 타고 시내 와서 반나절 구경하고 다시 차 타고 가서 다시 또 다른 도시로 가는 거예요. 온통 그 배의 목적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지 배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하시고 축복을 주셔서,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서 교회가 지어지고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했어. 너무 감사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유람선이 돼버렸어. 교회 밖의 사회에 대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 다른 나라의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국교회처럼, 영국교회는 무슨 배냐? 유령선. 다 낡아져가지고 건물은 있지만 뭐 사람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게 영국교회. 아프리카 교회는 어떠냐? 아프리카 교회는 구조선. 작고 조그맣지만 그 아프리카 교회는 그 구조선, 여러분, 조그만 보트인데 보트 안에 관심이 없어. 보트 밖에 물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가 보트 밖에 있는,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점점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그 교회에 함께한 거예요. 불탐으로 불임을 증명하듯이 교회가 선교함으로 교회의 힘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교회가 주님의 손에 함께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적은 수의 헌신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지어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었을 때 다윗을 징계하셨어요. 왜? 수를 센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단순히 어떤 조직이나 파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셈으로 그 수를 하나님보다 수를 더 의지하는, 숫자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다.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다윗 같으면 이 백성이 이렇게 군사력이 이 정도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그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그 숫자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헌신된 몇 사람에 있습니다. 몇 사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농담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비 오는 수요 예배 때 오신다. 왜? 비 오는 수요 예배 때 가장 교인들이 안 나오거든요. 주님이 혹시 비 오는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님을 만나시기. 사실 여기 여지 재직분들 중에서 아마 다는 참석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기도, 제가 오전에 목사님 기도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말씀도 감동이고 기도도 감동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의 손에 하신 것은 숫자에 있지 않았어요. 그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몇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몇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을까? 사실 오늘 이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들은 본토에서 아람어를 쓰는 본토에서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그들은 본토에서 살지 않고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몇 사람의 출신도 그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그리고 리비아, 아프리카의 그 리비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처럼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했을까? 그건 왜냐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사실 유대교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특별히 할례를 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율법에서 정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여 신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들은 늘 소외된 사람들, 그분은 인종과 편견과 성과 그리고 종족의 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이방인들도 이 복음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파 유대인에게는 개로 취급받았던 헬라파 유대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이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다 들어온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지 압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우리가 솔직히. 더 거룩하게 우리가 이렇게 딱 앉아있지만,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참,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섰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감격이 크니까 내가 난민이 되든 내가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떠돌든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 사로잡힌 소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그것도 회개할 것. 그러나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것.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참 이게 우리가 회개할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몇 사람이, 은혜에 사로잡힌 몇 사람이 있기에
주의 손이 그곳에 함께 하셨고 세계의 성교의 물꼬를, 역사의 물꼬를 트는 일이 이 작고 약한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농어촌에 있는 교회지만 이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서울에 무슨 어디에 있는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처럼 복음을 가장 전파를 교회의 최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그 그림을 전파하고자 애쓰는 그 소수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